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의 삶이 말씀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의 한날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료대로 갖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여주에 와 있지만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교육자 수련회 관계로 경기도 여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안에 함께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남문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현식 목사님께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의 귀신 쫓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의 사역들, 성령의 역사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모독함을 통한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거나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삶의 현장에서 자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힘든 걸까요?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기 힘든 이유는 일단은 정신병원에 많이 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가 조금 젠틀하게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젠틀하게 귀신의 역사가 네. 바뀌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네. 사실 비인격적인 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 한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웅축되어 있었던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삶에 나름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나름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인간 사회 안에서 해결되는 요소들도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들 말씀을 좀 종합하자면 한때는 우리가 미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실제로는 귀신 들림이 아닌 병리학적 현상이나 과학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짓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걸로 치부했던 적도 많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런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만 귀신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흐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럼요. 네, 같은 생각이신 거죠? 같은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지나치게 세속주의적 관점으로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의 미신의 영역 안에 귀신을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아닌 것들을 귀신으로 포장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저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치게 미신의 영역으로 또 예수님의 사역을 무분별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사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본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근간을 흔들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가 아닌 반대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것을 기본적인 사복음서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반대 아닌 반대로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본문입니다. 네, 그럼 이들이 무슨 말을 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들의 근본 태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현식 목사님 바알세불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제가 그냥 이 바알세불은 이 제불이라는 단어와 바알이라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는데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제불 또 이렇게 제벨 이런 단어가 들어왔느냐? 이 제불, 제벨은 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파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똥의 주, 파리의 주 이런 의미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마귀를 지칭할 때 매우 모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욕적인 별칭으로 붙인 것이 바알제불 혹은 바알세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으시는 사건 앞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귀신의 왕 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의 어떤 세력을 공격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하는 어떤 방향과 결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논리적인 주장이 완전히 어폐가 있다라는 주장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맥락을 좀 이어서 목사님께서도 예수님의 답변을 조금 더 핵심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의 힘이 아니다. 이제 이거는 성령님의 힘이고,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어찌 그것을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그런 귀신을 쫓아내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이어가시기 위한 반론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게 1차 답변이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라고 시작하면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가 쫓아낸 거면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는 귀신을 쫓아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었던 인물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다니는 순회 죽귀 사역자들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 아들들이 쫓아내는 그 귀신은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네. 내로남불의 뜻이 뭔가요? 자기는 괜찮은데 네. 남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로남불 사자성어의 직접적인 뜻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남이 로맨스? 하면 불륜. 그 뜻이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것처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이거는 사탄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안 갖추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화 가운데 반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을 누가 쫓아냈느냐, 누구의 권능이냐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논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면 내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데 내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 왕 되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히 성령 해방죄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해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성령 해방죄라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자들이 거부하냐?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님의 방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완악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한 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인데 네.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대적할 때 네. 이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네.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목사님께서도 한 번 더 본인의 견해를 담아서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제 32절까지라고 한다면 그 뒤이어서 나오는 33절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부연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그리고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거부하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존재 자체가 이미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존재론적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낸다고 하는 걸로 연결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말조차도 그 내면의 열매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목사님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자면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삶 속에는 비방과 정죄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열매만이 가득한 자들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오히려 그걸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방을 받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지고 이미 도래했다라는 걸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심리교회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완고하게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측면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시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그 오늘의 본문 가운데 다가오는 좀 질문이나 물음표가 크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본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성령을 통해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실 때 공통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조금 집약적으로 한 점으로 모아져 있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답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성령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본문 안에서 싶습니다. 예수님이 네네. 성령을 통해서 네. 하셨던 공통점 네, 한 가지 지점을 좀 저는 질문이 좀 발견할 수 해주셨어요? 있었는데, 저도 아직 질문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아.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네. 공통적으로 일하셨던 특징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볼 때 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보여진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원리가 무엇일까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무슨 답을 좀 질문 이해되셨죠? 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원리로 일하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능력이 아니고 네, 메시지가 있는데 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곳의 현상이 무엇이냐?
그곳을 경험하는 경험의 느낌들, 감정들, 감격들, 또 의지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나. 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원리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조금 더 제 표현으로 풀어보자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늘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가운데 네.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왕 되심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네.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어떻게 이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정답을 좀 저는 네.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라는 이런 본문의 말씀 또 결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결국에 사람이 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결 또한 또 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는 것과 연결을 하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함께 하시는가는 결국 이 사람의 변화, 네네. 내면과 회복되는가? 외면, 온전한 회복 네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쨌든 가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히 정죄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역사로 나타났고 네. 그 열매의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성령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네. 이게 과연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라는 걸 분별할 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가?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성경 사역하면 지나치게 좀 신비주의적인 신비적 요소에 집착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사람 안에 회복이 있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우리 현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서 다가오는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저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좀 적용해서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도 쫓아내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적용점으로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네.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신 그것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좀 개인적인 고백과 네. 좀 내면을 살피는 그런 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이제 신약 부분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이 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하는 영역은 사실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 다 점령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회복되지 못한 영역도 또한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 적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런 말 못하거나 누가 봐도 귀신들은 이런 현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내면의 고백으로 본인을 좀 보실 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한다면 제가 변화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별명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불렀던 별명이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리틀 강호동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충격적인. 그랬던 이유가 네. 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친해지고 싶어서 놀리면 저는 그거를 저를 막대한다 생각해서 모든 걸 분노로 갚았습니다. 폭력과 욕설과. 그래서 친구들의 그런 장난을 용납하지 못하던 그런 분노로 가득 찬 아이였는데, 그래서 1초가 멀다 하고 늘 화를 내던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인상도 인상파. 저희 아버지도 인상파인데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인상파. 항상 미간에 주름이 있고 항상 눈에 이렇게 도끼가 있고 그런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지나고 보니까 그 분노라는 게 정말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늘 화내고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누군가가 조금만 나한테 손에 끼치는 모습만 보면 복수하고 싶고 그런 분노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먹으면서 시간을 지나 보니까 내 안에 분노라는 게 정말 많이 사라졌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가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이현신 목사님의 표정이 요새는 저희 공식적으로 담문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실 정도로 그때 아줌마들에게 먹히는 우리가 하셨나요? 제가요? 아니, 그 이현신 목사님이 제 생각에 전 세대에 먹히는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인상만 봐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을 이렇게 바꾸신 거는 성령의 목사님들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을 하실 텐데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떠나가고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 가는 은혜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것도 모른 채 돈과 쾌락과 권력에 노예되어서 죄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울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천국 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주님께 내어 보여드리며 주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완악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마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또 교육자들 이렇게 귀한 곳에서 은혜의 나눔을 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할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